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도와준 사람에게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그 일하는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또 많은 중상모략 때문에 앞길이 막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개인이 겪기도 하고 공동체가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다행스럽게도 사건의 앞뒤가 잘 풀려서 또 밝혀져서 억울함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억울함이 해소되긴 하지만 때로는 해소는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겨진 그 많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병을 얻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화병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대로 그 억울함을 대물림하면서 고통의 몽해를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까지 시고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남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준서 형제께서는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일인가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힘이 좀 딸려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을 막 기르고 헬스클럽 다니면서 막 이 가발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도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셉이 시기심 때문에 얼마 안 되는 푼돈에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 너무 의리 없는 형제들의 그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배신감은 요셉에게 너무나 억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는데, 그 결론의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이 고백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많은 배반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 요셉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돼도 한번 아멘 해 보십시다.
아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억울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제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이 맞습니다. 해를 당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히려 선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좋은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선으로 바꾸셔서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요셉의 억울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혹시나 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억울함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 억울함을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세대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함은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라면 이 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욥은 최고의 억울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이 욥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믿음을 출발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은 벌써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의 삶까지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다 죽었대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말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잔혹하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농사 짓고 목축하는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수탈해 가버리고 그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가려워서 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려운 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알러지가 있어서 가려워서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이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게 가려운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과거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려울 때는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가라. 더 따가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원해지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냉수 안에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좀 그렇게 하면 좀 괜찮아져요. 자고 나면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악창이 나서 이 욥이 죽을 지경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내도 그런 하나님 그만 믿고 차라리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좋게 말해서 죽어라 그랬겠죠. 뭐 기분 나빴으니까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가장 위로자가 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힘든 상태에 있는 그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야 될 아내마저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가슴에 못을 박고 말이죠. 그런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 뭐 죄라도 큰 죄 짓고 나서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억울한 일들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말씀 앞에 때로는 막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억울한 일 당하는 속에서 욥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가져가셨을 때도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찬송하는 겁니다. 아니 억울해서 원통해서 가슴을 쳐도 만만치 않고 정말 욥의 아내처럼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고백 속에 생명 붙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욥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를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원망스러운 일 앞에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나에게 원망거리를 제공한 이웃에 대해서 그는 그냥 침묵하는 거죠. 또 하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이웃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를 가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대로 보내짐을 받고, 그리고 빈손으로 와서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죄를 범하게 할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의 배반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애정과 사랑을 다 쏟은 그런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이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름도 좋아야 되죠. 이 압살롬. 근데 뒤에는 살롬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경화 때문에 죽게 되죠. 근데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반역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었겠습니까? 뭐 군사력이 없어서 도망한 거 아닙니다. 하도 기가 차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왜 도망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힘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을 다 비워주고 자기의 왕권까지도 다 비워주고 도망자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비서진들이겠죠. 참모들과 함께 도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하면 다윗을 저주해요.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그 저주의 내용 속에 다윗의 위의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단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 지파가 왕이 안 되고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다른 지파니까 그게 속상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그 저주의 내용 속에 심지어 돌을 던지는 것까지 나와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제 왕을 막아주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복이죠. 신복.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 좀 될까요?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든지 이쯤 되는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이죠. 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옆에서 그 참모들이 들어도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참다 못하고 저 개 같은 신무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칼에 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훈수 들어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나는 싹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그래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준호 형제가 말뜻을 알고 있는지 시굽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누구였죠? 아비새. 네, 아비새. 정말 아비새의 말대로 그냥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으면서 그 저주를 다 받으면서 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그걸 죽일 게 아니고 그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은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 있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16장 10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저주하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베냐민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저주하도록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의 긁고 싶은 부분을 긁어주려고 하는 아비새의 말까지 차단시킵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원통함, 내가 저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저런 저주를 받고 있어요. 너무 원통해요. 그런데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나의 판단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마음이 들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시므이는 다윗은 저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욕을 합니다. 이 시므이가 봤을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는, 선을 이루는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저주가 오히려 선을 이루고 선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먼저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원통함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받아들여라. 그것은 시므이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비새가 말할 때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처리해 드릴게요. 저거 칼 하나만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납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대의 장군이니까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다 막아설 수 있고 다 이렇게 그래 두어라 이런 마음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저주가 선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정에서 일어난 억울함. 이 분인나가 애 있다고 애 없는 한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 구박 속에 너무나 힘이 들었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분인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분인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술 먹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엘리가 눈이 좀 나쁜 사람이지만 오죽 어떻게 그렇게 격렬하게 기도를 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 사실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술 먹은 줄 알고 이야기를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극렬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나술 왜 했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술 끊었어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째려보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째려보는 정도면 양반일 것 같아요. 난리 날 겁니다. 이 한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가는데 목사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억울한 일 당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에 위로받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요 다 있어요. 엘리가 그냥 헛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니 나중에 아니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습 딱 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까는 술 취하나 그러더니 이런 또 무슨 멍멍이 소리 하노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버렸으면 이 한나는 끝난 거죠.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뭘 취급하고 이렇게 엘리가 영성이 있니 없는가 그러면서 그랬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한나는 그 앞에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 것이다.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요. 불평이 쏟아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제대로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한 다음에 엘리가 기도하는 중에 왔잖아요. 술 먹고 뭐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를 제대로 했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풀어가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그 억울한 것을 선으로 바꿔가게 된 그 과정 속의 한 과정이 기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 말이죠.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나의 주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주시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세대의 이런 억울함과 이 세대의 이런 영적으로 타락함과 이 세대의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세대를 바로 잡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꿈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든 분행나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그 억울한 몇 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내공을 한번 달아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내공이 나옵니다. 신앙의 내공이 나옵니다. 도랑물 같은 그런 신앙은 촐랑촐랑 촐싹촐싹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촐싹촐싹도 하지. 하지만 큰 강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유유히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물은 강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바다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죠. 더 큰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찾아보십시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요셉이 착고에 이렇게 몸이 묶여 있습니다. 죄수되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17절에는 종으로 팔린 것도 나오고 죄수되었을 때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은 그런 묶여있는 상황 속에 아무런 해결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종종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 선생님은 시험 받을 때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너희들처럼 너무너무 힘겨운 시험이 올 때가 있단다. 그때 그 시험이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이렇게 그 시험을 향해서 이야기한단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미 예수님께 완전히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너는 내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시험아, 너는 내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내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 말씀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형제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억울한 일을 만드신 장본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에 모든 일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취한 태도를 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까? 한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때로는 삶을 살다가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제는 닮아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